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 챕터에서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이 얼마나 포괄적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구원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언어나 행동의 모든 영역이 구원의 영역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지 않는지를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속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이 마침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속의 영역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속, 구원에 대한 삶의 영역을 포괄적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영역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삶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성취하라 라고 말할 때 구원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개인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어 천국 문을 가로막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맨나면서 집에 가서 맨날 치고받고 싸워보세요. 그거는 자신이 구원받은 자의 삶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어, 예수 믿지 마, 이런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나는 와서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예수 믿지 마, 예수 없어, 이런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이 중요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영역, 활동의 영역, 이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구원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게 정체성에 대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정체성은 하나의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세상에서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물질 만능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우리가 믿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체성인지 아니면 타락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고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테마로 이야기했잖아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에 대한 네 가지로 말하면서
성경에서 우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온 세계를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해 놓은 모든 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고 아름다운 상태였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의 타락이 오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인간과 연관된 모든 것이 타락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에 속한 개인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그리고 자연 만물의 관계든 모든 것이 타락해서 지금 원수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죠. 여러분 동물들도요. 사람 두려워해요. 서로 두려워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이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왜 시기질투하느냐, 원망불평하느냐 이게 다 죄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함으로써 파괴되고 창조가 파괴돼서 인간은 그런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미워하는지 잘 모르죠. 왜 싸우는지 모르죠. 왜 욕심이 발생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정욕이 어디서 나느냐, 다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육체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가 화를 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정체성 뿌리가 뭐냐? 그것은 타락한 본성의 정체성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이 열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주님을 따르려거든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그래야 그 위에 십자가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 위에 씨앗과 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의 산물인 형태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뿌리가 그 정체성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화 안 내려고 하죠. 분노 안 하려고 하죠. 욕심 안 부리려고 하죠. 그런데 되나요? 되나요? 되든가요? 안 되죠. 이 죄와 욕심을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의 산물인 죄의 요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세례, 침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산물을 가지고 있었던 죄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거기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어버린 겁니다. 죽었다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여러분 죽은 사람 아무리 꼬집어 봐야 반응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죽었다고 했는데 꼬집어서 반응이 있으면 산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요소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그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육체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 됩니다. 누구와 얘기할 것 없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행동이, 언어가, 삶의 영역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보면 그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네 가지 테마로 보면서 우리가 죄의 산물인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타락의 정체성을 가진 인간에게 창세기 4장으로 오면서 4장과 5장에서는 아담의 그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속에 살아가면서 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노아를 통해 그 땅을 심판해 버립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쌍쌍이 내버려 두고 모든 생물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남았죠. 그 시대가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났는데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세상을 추구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11장에 오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를 원해서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도록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어리석어서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제는 결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해 보셨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셔야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예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차가 오래되면 이 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야 될 건지 아니면 고쳐 써야 될 건지 이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해 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됐어.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도 틀어봤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로운 창조를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오늘 읽은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지, 우선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즉 그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가 육신의 눈으로 육체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 땅에 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가족, 땅, 친척,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서 혼자 분리독립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아담은 데라와 함께 가죠. 데라는 물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어서 의지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실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못 가세요? 왜 안 가세요? 왜 못 갈까요?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이곳을 떠나는 게 두렵죠. 여기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분리독립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줍니다. 가나안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했는데 가나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걸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 다루실 때 가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언제 부자가 되고 언제 먹을 걸 주고 막 이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더 가난하게 하세요. 있는 것도 빼앗아 갈 정도로 더 가난하게 하세요. 있는 것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나누라고 하시고. 진짜 억울합니다. 뭘 배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도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어려울 때 정말 의지가 할 때가 없었어요. 근데 자꾸 의지가 자꾸 돼요. 뭐가 의지가 되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의지가 돼요. 사람이 의지가 되고. 그래서 친척을 의지했다가 완전히 팽당해서요. 안면몰수하면서 싸늘하게 돌아오는 대답이 완전히 형제의 시간을 끊을 만큼 매몰차게 하나님 대하셨어요. 그 형제들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너무너무 제 안에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아브라함이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누가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 속에 가지고 있었던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다루심을 통해 배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완전 가나안이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내주죠. 그것도요, 아브라함은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뭘 배운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걸 그때 배운 거죠.
하나님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돌려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그냥 안에 뺏긴 거죠.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로 큰 민족을 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말씀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동행하는 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라고 가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우리는 환경부터 되겠죠. 나이도 많이 들었고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겠죠.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잖아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해도 우리는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능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해 놓고 정작 삶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 그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안 그랬으면 바벨탑 쌓은 다음에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하셔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훈련과 다루심 속에 살아가다가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로 아들을 잡았고요. 그리고 각을 찔라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고 하나님 말리지 않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죽었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죽은 잿더미에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것은 지식과 정보로 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그분만을 의지한다고 하면,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 그 외에 의지하지 못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이 돼야 하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형태를 좋아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재물도 도움이 되는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일부를 드리는 것은 쉬워요. 근데 전부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운지 아세요? 그거 다 드리고 난 뭐 먹고 사는데, 어떻게 살 건데, 이 걱정과 염려가 되거든요. 이게 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전능하시고 이 말이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겠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 그 주실 때는 언제, 그 데려갈 때는 언제? 이거 없으면 어떡하는데?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지는데? 반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히 내줘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플러스 으쌰으쌰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합작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 지식 이거 의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두 개를 플러스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느냐 하면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고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즉 예수님의 시대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을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열방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천국 문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차도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들의 행동이 구원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드릴지 모르지만 삶은 너희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주님 없어, 이렇게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심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존재하는 지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직 3만 달러가 좀 못 되죠, GDP가. 그런데 그렇게 풍요를 누리면서 구속의 삶, 구원의 삶은 살아내지 않아요. 세속화된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단순히 구약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이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해서요. 왔어요. 왔으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신 유업을 잊게 되기 때문에 인종적이나 사회적, 성적, 정체성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성경적인 정체성으로 통일시켜버립니다. 인종에 대한 문제, 성적인 차별에 대한 문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다 정체성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경이, 그것이, 이런 요인들이 나를 주장해서 그런 요인들이 나를 얽어매거나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분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와 화가 나 있어. 근데 찬양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찬양합시다. 이 기분 나빠 안 해. 여러분, 그거 괜찮은 것 같잖아요? 올바른 것 같잖아요? 틀린 겁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찬양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찬양과 경배는 성경에 근거한 찬양과 경배가 돼야 되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정체성은 세속적인 정체, 타락의 정체성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가 되고 안 되고,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이거요, 그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려는 잘 안 돼. 아유, 오늘 별로네. 그리고 그만두면 안 돼요. 뭐해? 하나하나 가사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실임을 인식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내가 드려져야 합니다. 싸우고 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막 찬양해. 내 마음도 불편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을 통치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가 드려져야 그게 예배가 되지.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에 따라 예배를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게 타락의 결과이고요, 그 정체성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저 가사도 모르네.
근데 한국말을 썼잖아요. 한국말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을 통치하도록 예배로 나아가야지,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실 때 찢어지게 가난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 가난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바닥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세요. 왜?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를 구원할 자가 나밖에 없음을 환경적으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거는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정체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물론 축복을 전해요. 제가 축복을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돼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데 하나의 주님이 스폰서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주권자시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부함이 있고 가난함이 다 있어요.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함께 있고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그 무슨 풍요로움이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부부가 살아가는데 돈만 많이 갖다 줘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해. 근데 돈만 많이 갖다 줘요. 그럼 괜찮은가요? 못 살죠. 당신의 고민이 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이런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알아가고 사랑의 관계를 키워가야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온갖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심각할 만큼 두꺼운 겹을 가지고 있어요. 겹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단단하게 굳어진 바닥과 같아요. 이게 정체성, 즉 가치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깨뜨리는 것은 심각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깨지고 또 그게 자신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배를, 의식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남들보다 더 드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안 보이고 더 안 깨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정말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밝혀주기 전까지는 나는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체성을 배우면서 저건 누구의 일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라고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떠한가, 내 삶에서는 어떠한가를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건 없는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성령의 조문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100번 들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새벽에 잠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그러세요. 근데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할 거야. 제가 환경을 따라서 이런데 뭘 하나님이 이랬다면 제 언어는 불신인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이런 눈이 저런 눈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세우신 거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면 따라오셔서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가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에 준행해보고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지. 내 생각을 따라서 그 틀렸느니 맞느니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영성일기 쓰시라니까요. 언제 쓰시려고?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왜 안 됐는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도록 하셔야지. 하지 말란다고 싹 끊어버렸대. 한 사람도 안 보내대. 여러분,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못 봤던 것처럼 우리도 못 봅니다. 정말 절박하게 안 보입니다. 나라고 착각하지 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체성은 심각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자기가 잘못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이 비치려면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성령께서 나를 비추셔서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조차 있는가. 할렐루야.